오늘은 창세기 21장에서 25장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균형 있는 신앙인이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렸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이야기지만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거부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같은 공간에서 가축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푸른 초장과 물가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되고 그것이 다툼으로 번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 그 땅 거주민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왜 지켜보고 있었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갈등 속에 믿는 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는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지만 직장에서, 마트에서, 동네에서 우리의 모습을 자세히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은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희생적인 삶을 살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의 모습이 자신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 때 그들은 이렇게 비꼬면서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들 별거 아니더라고. 우리랑 똑같이 화나고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 예수 믿는 것들도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해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임을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직접 예수님을 전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우리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툼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릴까봐 먼저 롯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다투지 말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카 롯에게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넉넉함으로 조카를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입니까? 사실 누가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누가 손윗 사람이고 누가 손 아랫 사람입니까? 누가 앞선 자이고 누가 뒷선 자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손윗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앞선 자이고 아브라함이 갑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믿는 자들이 다투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바에 차라리 내가 손해보겠다는 태도로 먼저 손을 내뻗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회전이 빠른 롯은 한 채의 양보도 없이 요단 동편 땅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땅은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마치 야훼의 동산 같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시시때때로 기근으로 말라 비틀어진 땅이 쫙쫙쫙 갈라진 아주 형편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이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머물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과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롯이 요단 동편을 택한 기준은 자기 눈에 볼 때 또 자기 생각에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그는 요단 동편 땅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누가 승자가 됩니까? 기근으로 갈라지는 가나안 땅은 이후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고 롯이 택한 그 기름진 땅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땅으로 멸망하는 땅이 됩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사람의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어찌하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또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에도 올바르게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으로 돌아와 보면 갑자기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향년 127살에 땅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러 헷족속에게 찾아갑니다. 혹시 내게 땅을 팔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헷족속 사람들은 나그네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를 금할 자가 없으리라.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냥 거저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각기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만큼 우리를 베풀고 당신이 그만큼 우리를 섬겼고 당신의 삶은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신앙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또는 직장에서 또는 불신자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저 인간 교회 다닌다면서 아주 몹쓸 사람이야. 아주 이기적이고 화잘 내고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얍삽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혹시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저 인간 교회에서 예배도 잘 드리고 찬송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불을 품는데 그런데 행동은 불신자들보다 더 이기적이고 더 악하고 우리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저 인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라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는 균형 있는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모습을 보면 대개 한쪽 방향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매우 신실합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 주변 성도들과의 관계는 매우 무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만사 오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이고 소금은 무엇입니까? 빛은 어둠을 광명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고 소금은 바로 부패한 곳을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삶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 한국은 마스크를 구하기 힘들지만 미국은 휴지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휴지 때문에 서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고 총으로 쏘기도 하고 웃지 못할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로 넉넉함을 가지고 내가 가진 마스크가 2개라면 1개를 나눠주는 여유, 동시에 휴지를 잡으려고 할 때 먼저 가져가라는 여유, 그러한 넉넉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내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모범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